성남 성결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열매를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 담대히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였지만 아직도 연약한 모습들 저희 안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성화되어 가게 하시며 겸손히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웃을 섬기며 또 용서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무거운 짐과 육신의 질고와 고난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능력으로 치유하시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아서 주신다고 하셨으니 역경이 올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축복하여 주시고 북미 정상회담이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시며 한 해가 된 이 나라가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중심국가로 축복하시어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렇게 축복하신 것은 어려운 이웃들을 더 잘 섬기고 또 선교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임을 믿습니다. 올해는 또 하늘 보좌를 수놓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받는 모든 분들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때 만사 형통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축복하옵소서. 이들의 영혼을 맡은 선생님들, 주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잘 양육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오늘 지영은 담임 목사님 부활 이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어 듣는 저희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원로 목사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교육자님들 동일한 은혜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우리 살름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축복, 또 그 기쁨과 또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부활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태아 영아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네, 샬롬 샬롬 축복합니다. 우리 연주자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시는 분들 잠깐 제가 전함을 부른 뒤에 자리에서만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장혜진 권사님 인도하신 장점숙 씨, 차현주 집사님 인도하신 신소영 씨, 최종환 장로님 인도하신 김일규 씨, 이고은 집사님 인도하신 세 분인데요. 김창훈 씨, 이지혜 씨, 오란갑 씨, 우리 자리에서만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 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떡과 계란을 봉헌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 12면에 보시면 꿈새 사순절 개근 정건하신 분 전함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명단에 착오가 있으면 교구 목회자나 또는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면에 보시면 제2회 찬양 세미나가 있는데 4월 15일입니다. 다음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이죠. 4월 15일은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다 쭉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시 반에 끝나는데 식사 빨리 끝나고 가시는 분들은 5시 정도면 끝납니다. 4시 40분부터 이제 식사 시간이니까 전교인이 참석하는 찬양 세미나로 우리 찬양대원들은 꼭 다 참석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주보 4면 제일 위에 보시면 희년기념교회 개청 및 북미 미션센터 설립 5월 6일입니다. 시애틀 리누드 지역에 로고스 라이프 처치 앤 미션센터 설립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북미 선교부장 조남일 장로님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저하고 목회자 2분에서 한 42명이 다녀올 생각입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기도 제목들 꼭 보고 기도해 주십시오. 3면 한번 봐주시죠. 쭉 한번 참고해 주시고 이따 설교 후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또 이번 토요일 월상 예배 있고요. 꾸미름 성경 암송 2018년 암송에서 달라지는 것은 개인별 암송을 교구 목회자가 점검합니다. 그래서 교구 목회자하고 적절한 시간 약속하셔서 암송 점검 받으시면 됩니다. 쭉 보시고요. 거기에 교계 교단 소식에 두 번째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원래회가 다음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 말고 그 다음 주간 금요일인데 그때 선교에 대해서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위원장이신 이광천 장로님께서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하니까 선교위원회 소속되신 모든 부서, 부장, 부감님들, 부원들 다 참석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 주요 기관 지도자들 참석하시면 선교에 대해서 또 중요한 통찰을 얻고 또 좋은 전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산하신 성도들 축복합니다. 정찬혁, 오예진 부부 딸 얻으셨는데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축복합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고경호 군 이민경 양과 7일날 결혼하고요. 또 지원배 군 황선희 양과 7일날 결혼합니다. 우리 두 커플 축하하고요. 또 많이 참석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 부활의 기쁨 능력 충만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예배, 찬양, 설교, 기도 모든 순서를 통해 요즘 삶에 어려운 것이 있는 분들 부활의 큰 힘 얻으실 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과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또 귀한 성경봉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또 거기에 걸린 위대한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와 또 예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삶의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시고 또는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삶의 여러 가지 짐 때문에 눌려있는 분들이 용기와 희망, 능력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넓게는 한반도를 둘러싼 이 동아시아의 상황이 역사적으로 지금처럼 아주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을 때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이 남북으로 갈린 한반도 또 북한 핵 문제와 연관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에 부활의 능력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 그거를 우리 교회 비전 문장에 담아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현뿐 그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 66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거기에는 늘 실체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는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 그 말씀의 내용은 더더욱 진짜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이죠. 66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그 핵심에 부활 사건에 담긴 그 능력, 그리고 그 기쁨, 그 소망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흘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생활에 그 부활의 메시지에 담긴 그 능력과 힘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 가게 또는 모든 사회적인 활동에 부활의 능력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말하자면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죠. 그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직접적으로 기록한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볼 때 66권 중에서 사복음서가 아주 특별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언제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사복음서를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네 권의 복음서 가운데서 두 번째 기록된 책, 두 번째 편집된 책, 이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이 제일 최초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순서대로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이 제일 최초로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 사복음서 중에 처음 쓰인 마가복음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 16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16장을 제가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며 묵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부활하신 그날의 상황, 이것이 이제 1절부터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와서 끝나는 부분에 19절, 20절, 요 끝에 두 절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있는 9절부터 18절 말씀, 요 덩어리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덩어리입니다. 1절부터 8절이죠. 부활 사건, 거기에 대한 현장 기록입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모셔둔 무덤으로 갑니다. 여인들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무덤 문을 막아놓은 그 돌을 우리 세 사람이 굴릴 수 있을까? 누구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발견한 것은 무덤 문을 막아놓은 돌은 이미 저만치 굴러가 있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그 돌이 심히 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놀랐겠죠. 여인들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사복음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두세 가지 초점 중에 하나가 무덤이 비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덤은 시신이 있는 그 장소가 무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시신을 모셔둔 그 무덤에 갔는데 예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없으니까 빈 무덤인 거지요. 부활 보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날의 현장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빈 무덤을 그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여인 세 사람이 무덤 속에서 시신은 찾지 못하고 흰옷 입은 한 청년을 만납니다. 천사지요. 그런데 천사가 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장 6절 7절에 천사들이 여인에게 전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아멘. 천사가 전한 얘기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두 번째,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이것입니다. 여인들이 들은 이 메시지는 여인들이 살아오면서 들은 모든 이야기 중에 가장 위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아니, 여인들만이 아니고요. 좀 더 길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메시지요. 또 더 넓게 사람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시간의 흐름, 존재의 모든 흐름에서 2000년 전에 여인들이 들었던 그때까지의 흐름에서 가장 위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더 길게 2018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있는 이 시간, 이 시공간까지,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지금 여기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 모든 소식 중에서 가장 위대한 소식이 바로 2000년 전의 그 부활 소식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구약과 신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아니더라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에서 그 당시의 의학적인 판단으로 명백하게 사망했다, 숨이 끊어졌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살아난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엄밀하게 따지면 부활한 것은 아니지요. 살아나고 그리고 다시 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은 죽음 자체, 그 권세를 꺾고 그리고 영원히 다시 사는 거, 이거를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은 창세 이후로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까지, 그리고 모든 시간의 흐름이 끝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유일하게 한 번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의 무덤에 찾아갔던 세 여인들은 창세 이래로 가장 위대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자, 그 여인들이 두 가지 소식을 들었다 그랬죠. 그가 살아나셨다.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그런데 여인들은 이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천사들의 메시지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자, 8절을 제가 읽어볼 텐데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날 현장 상황을 기록한 마지막 절이에요. 여인들이 몹시 또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인들은 도망쳤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거는 극도의 경외심에 사로잡혀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겪고서 거기에서 오는 종교적인 경외심, 이거를 극도의 경외심으로 인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인들은 도망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천사들은 전하라 그랬잖아요. 여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현장 상황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성경의 기록에서 아주 중요한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은 사복음서 또는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이 시신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나는, 부활하는 이 과정은 아무 데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무덤에 TV를, 카메라를 설치해 놨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완전히 숨이 끊어지신 상태에서 의식이 돌아오고 몸이 움직이고 일어나는 그 상황이 카메라에 담길 수 있겠지요. 근데 성경은 제가 지금 말씀하신 이 과정은 어디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성경 기록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미 부활하신 사실을 기정사실로 전제로 하고 그거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부활 이후지요. 그런데 오늘이 부활주일이니까 오늘 설교로 적합한 걸로 말하면 부활 그 자체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좀 더 적합하죠. 부활 이후는 부활주일 끝난 다음 주일에 설교해야 이 제목으로 적합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부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다, 근데 시신은 보지 못했다, 빈 무덤이다. 그리고 천사를 만났다, 그 천사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가서 전해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자체가 아니라 부활은 기정사실이고 부활이 일어났다는 팩트를 전하면서, 그러면서 그 뒤에 일어난 이런저런 상황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부활 이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인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에게도 천사가 얘기한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너무나 놀라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마가복음 16장의 가운데 덩어리는 건너뛰고 맨 마지막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 2절에는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하늘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땅에서는 강력하게 부활의 복음이, 말씀이 전파된다,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들어보시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16장 8절에서 최초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6장의 맨 마지막 2절을 보면 제자들,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나가서 두루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부활의 복음이 확산됐습니다. 여러분, 커다란 차이죠. 그러면 이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인들이 놀라서 두려워 떨면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게 부활한 당일의 현장 기록, 거기서 끝인데, 그런데 16장 맨 마지막으로 가보면은 강력하게 전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9절부터 1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한테 직접 나타나십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뵀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한 번은 또 시골로 내려가는 두 사람한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요. 이 두 사람이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가서 제자들한테 또 다른 사람들한테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직접 뵀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나중에 제자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책망의 내용은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것, 이거를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핵심적인 그 사명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9절부터 18절 마가복음 16장을 세 덩어리로 나누었을 때 이 가운데 덩어리의 내용은 말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권면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부활을 믿도록, 부활 신앙을 가지도록 초대교회 제자들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 신앙의 증인이 되도록 주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주님은 하늘로 오르십니다. 그게 아까 제가 읽은 맨 마지막 2절, 19절, 20절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제 19절, 20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표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승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가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함께 일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역사한다, 일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리고 땅에서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 땅에서 일어난 그 복음 전파에 주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셨다, 역사하셨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올라가신 분이 어떻게 계실까요? 성령으로 계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활하신 그날 그 당일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소식을 천사한테 듣고 너무나 놀라서 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이 열심히 일하십니다.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런데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부활신앙을 갖도록 열심히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이제는 아예 제자들 그리스도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같이 사시면서 계속해서 또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활의 복음이 전파돼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힘으로 전해지는 것일까요? 사람이 굉장히 엄청난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 감동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직접 체험한 거니까 다른 사람들도 믿어요. 와,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일 중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엄청났던,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죠. 좋은 일 중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엄청났던 그런 일 겪은 게 무언가요? 젊은 시절에? 아니면 5, 6년 전에? 여러분이 너무나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리고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의학적으로 거의 가망이 없는데 의사도 말하기를 야, 이거는 진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우리 중병에 걸린 분들이 회복이 되는데 무지무지하게 빨리 회복돼서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아유, 이거는 놀랍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의사가 말하기를 가망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길어야 2, 3일입니다. 그러면 다 거의 이제 돌아가시게 됐다는 건데 근데 기적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 체험을 직접 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얘기죠.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그 사람이 들은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또 전해도 이 감동이 꽤 많이 전달이 되겠죠. 그런데 세 번째로 들은 사람이 또 전할 때는 감동이 조금은 줄어들겠죠. 여러분, 제 아무리 놀랍고 제 아무리 위대한 사건도 어떤 사람, 직접 겪은 사람에게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전해질수록 그 감동은 점점 줄어들어요. 제 아무리 놀라운 사건이라도 그 사건이 100년, 200년, 몇백 년을 계속적으로 전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겪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참 놀라운 일을 내가 경험을 했고 하나님께 감사한데 그 젊은 시절에 경험했던 그 감동, 정서가 지금 그대로 있어요? 아니잖아요. 기억은 나는데 그때 대단했지, 이 정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전해지는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거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너무나 놀라고 그리고 진짜로 감격해서 전했고 그래서 그게 계속 전해지는 것일까요? 사람이 받은, 내가 받은 감동으로 전해지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몇백 년은 못 가요. 100년도 못 가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19절, 20절에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일하셔서 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논리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셔서 그분이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세 이래로 지금 우리가 살아온 지금 이 시간까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가장 최대의 사건은 부활의 사건이요. 부활의 사건으로서 죽음이 극복됐고 죄의 권세가 꺾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부활의 큰 축복을 이미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예수 부활 이거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렇게 존재하는 게 바로 교회지요. 그러니까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부활의 복음을 온 민족 땅끝까지 전하라는 주의 명령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교회가 아닌 거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실적으로 기독교의 세계 선교는 많은 곳에서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있고 또 선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그리스도인 숫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줄어가고 있어서 교회의 선교비 지출이 줄고 있고, 우리 교단에서도 얼마 전에 선교비 지출이 교회들마다 줄고 있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게 교단 신문에 났더라고요. 단순하게 보면 대책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교회 재정이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줄고 있으니까 선교비가 현실적으로는 줄 수밖에 없지요. 향후 5년 또는 10년 어간에 한 2만 5천 명 된다고 하는 전 세계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대폭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선에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교사들이 사실은 굉장한 부담을 안고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선교에 동참해야 되고 현장 선교사들을 격려해야 되고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이 사명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그런 가정 가문들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으로 영적으로 강한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건강과 경제력과 자녀들의 사회적 영향력도 강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이 중심에 서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각자가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거룩한 소식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부여잡고 잠시 한 2분 정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 들은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소식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권면하시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그 능력과 그리고 그 놀라운 복이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문에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 가문 대대로 부활의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귀한 마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또 입교하시는 분들 조남을 제가 부를 텐데 앞으로 쭉 나와 쓰시기를 바랍니다. 구창회 씨, 김민아 씨, 김상철 씨, 김옥주 씨, 남도현 씨, 문갑주 씨, 박지영 씨, 설효정 씨, 안태훈 씨, 이양길 씨, 장용준 씨, 정경숙 씨, 최진 씨, 최영준 씨, 홍준표 씨, 홍승현 씨, 김승현 씨, 김주영 씨, 박치호 씨, 최서현 씨. 쭉 한번 서주시죠. 세례 받으시는 분 16분, 또 이미 유아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입교하시는 분 4분, 20분에 대한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나와 서신 분들에게 제가 세례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질문을 제가 드릴 텐데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기 위해 또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입회하기 위해 이 앞에 나와 서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2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66권 성경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믿으며 이 성경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도록 헌신하며 사시겠습니까? 3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또는 걸어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의와 윤리를 지키며 거룩한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 선의와 호의를 대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거룩한 교회법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법인 것을 믿고 순종하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락성결교회의 정회원으로서 11조를 드리며 주일을 성수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헌신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쭉 나오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세례를 베풀 텐데 여러분들은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 올리겠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옥주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홍순표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구창회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문갑주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지영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정경숙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양길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상철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홍승현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민아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장용준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설효정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남도현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태훈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최영준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승현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유아 세례 받은 거룩한 언약을 새롭게 하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최서연 씨의 입교를 축복하노라. 아멘. 유아 세례 때 받은 거룩한 언약을 새롭게 하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주영 씨의 입회를 축복하노라. 아멘. 유아 세례 때 받은 거룩한 언약을 새롭게 하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지호 씨의 입교를 축복하노라. 아멘.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 세례를 베풀었고
또 유아 세례받은 귀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입교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이 걸어가는 인생길 내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복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뒤로 회중들 보고 돌아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할 때 크게 박수해 주세요. 경례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 내내 큰 복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60장 부르며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의식 중에 또는 무의식 중이라도 내 인생이 끝나고 죽음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그런 두려움, 그런 압박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축복으로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며 어르신들, 주변 사람들의 장례를 또 치르며, 어떤 장례는 참 안타깝고 어려운 장례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살다 세상을 떠나는 것은 다른 죽음과 같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살아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 감사요, 또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으니 또 감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권세가 이미 꺾였으니 죽음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과 가문, 그리고 사업, 공장, 가게, 직장, 그리고 경영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소망으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그리고 나누고 베풀며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땅끝까지 온 세계 선교에 애쓰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문마다 주의 복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가정 가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가문 대대로 이 소명의 중심에서 걸어가는 가정 가문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바친 11조 감사 주일원금 또는 희년 사역헌금 또는 사랑나눔 금식헌금 모든 봉헌 감사에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이 시간에 안수하사 병이 걸린 사람, 병약한 자를 이 시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주여 안수하사 병 낫게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부활의 능력 그리고 말씀에서 받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같이 계셔서 함께 일하시며 부활의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의 통행하심이 하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귀한 분들 가정 가문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